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신약.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모두 일치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자신보다 더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어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으시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로 하여금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내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이는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원하고 항해하게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흠이 없고 해를 끼치지 않는 자 곧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민족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며 너희가 세상에서 그들 중에 빛들로서 빛나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지니 이것은 내가 헛되이 달려가지 아니하였고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기뻐하려 함이니라.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과 봉사 위에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나니 이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참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무조건 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삶에 있어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바르게 가고자 하여도 또 순간적으로 실수도 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또 이렇게 발을 헛디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1절에 보면 어떤 격려할 일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나 개인을 딱 놓고 나 자신을 볼 때는 나는 다 잘하는 것 같으죠. 나는 구원도 받았다. 모임에도 잘 참석을 한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는 선한 뜻으로다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잘못이 없는 줄 알아요. 잘못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내 얼굴에 티는 내가 모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 진리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는도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큰 실수는 나타나지만 좀 작은 실수라든가 또 자기가 계획하지 않고 잘하려고 했던 일이라면은 또 혹시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닐 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이 격려나 또 사랑의 위로나 또 사랑으로 위로를 저 사람은 위로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은 격려가 필요하구나. 이게 그 사람마다 그 신앙이 척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위로나 또는 이제 성령의 교제나 성령님의 교제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 안에서 교제를 또 해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을 못하고 구별이 잘 안 될 때 너무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영은 그 말씀이 분별이 안 되는 말씀이 간혹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교제를 해줘야지. 또 인정을 베풀 때도 있고요. 긍휼이 있거든. 긍휼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니까 인자하는 거죠. 사랑이죠. 그럴 때는 너희는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같아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사랑을 받았죠?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아가페 받고 어떤 사람은 필로 받고 어떤 사람은 뭐 아니잖아요. 교회는 무조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아가페 사랑을 얘기했는데 또 듣는 사람은 그것을 또 뭐 육신 사랑으로 또 오해를 한다든지 받아들인다든지 또 그러면은 그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 분란이 돼요.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같으면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2절에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
모두 일치해서 하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교회는 마음이 서로 하나가 돼야지 돼요. 근데 요즘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막 매파로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막 이렇게 갈라져서 쌈지거리 하는 데들이 간혹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 사랑 얘기 생각해도 안 되고, 또 혈족 사랑 생각해도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구원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의 생각이 되고 기쁨하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도 같아야지 돼. 한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 한 사람은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학교 합격했어. 우리 남편이 승진했어. 내가 뭐 하나 했어.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교회 안에선 예수님의 사랑만 가지고 똘똘 뭉치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헛된 연금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다퉈가며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나는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하려고 해? 당신도 해. 같이 해. 억지로 그런다든지 서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막 경쟁하듯이 이 교회에 그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요,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제 그 목사님이 아주 그냥 훌륭한 목사로 보이면은 그 목사님 앞에 그냥, 근데 형제들은 좀 덜해. 남자들은 어떤 자매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목사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까이 하려고 서로 그냥 쟁탈전이 벌어지는 그런 걸 내가 이제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자기의예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헛된 거죠. 내가 목사님한테 최고의 귀한 존재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서로 자매들끼리 막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는 걸 제가 옛날에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헛된 영광으로 하는 겁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자신보다 더 존중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그것이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편애하시지 않았고 이제 누구든지 공평하게 아주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와 사랑이 형평을 이룬 분이에요. 로마서
8장 가보세요. (9절) 보세요. 9절 시작.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육신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성령님 안에서 하라 그러네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하신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 안 찾아도 장절은 기억 못할지 몰라도 말씀은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 마음에도 온유와 겸손이 늘 따라다닌다.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내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자연적으로 이제 나도 온유하고 겸손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했는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본체, 형체가 본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 아주 그 본연 그 자체다 이건. 하나님의 그 형체로 계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아주 하나님의 그 높은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동등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골로새서에도 있어요. 골로새서 1장 가보죠. 빌립보 다음에 있죠. (15절) 보세요. 15절 16 17절까지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의 처음 나신 분이시니 이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땅에 있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고 또 그분에 의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분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들은 그분에 의하여 존속하느니라. 이 그분이 여기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이 창조자요,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피조물에 처음 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7절에 그분 자신의 명성을 만들지 아니하시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 이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었으며 한 등급 낮춰서 종은 주인보다 낮은 것이죠. 그래서 종처럼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있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은 가봅시다.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14절에 와서 같은 말씀, 그 말씀이 1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느니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며 아버지의 독상하신 분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하나님, 이런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본문의 8절에 2장 8절에 빌립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참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믿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어디요? 여호와지네.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지 돼. 여호와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그게 우상이 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지.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 일체 아니에요? 히브리서 2장도 봤어요. 히브리서 2장. 사람의 육신으로 오셨다고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네, 15절 15절
15절 17절까지 시작. 또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여 일평생 매여 종로릇하는 모든 자들을 건져내야 하십니다. 이는 진실로 주님께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니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부율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시어 백성의 죄들을 위하여 화해를 이루시니라. 일평생 동안에 매어서 종로릇하는 자들을 건져내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평생,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물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죽는 거 두려워서 죽을 거 아니에요. 벌벌 떨죠. 내가 우리 교회 생활 개떡같이 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 형제들 보면서 마스크는 열심히 써. 형제들끼리 차 타고 다니면서도 마스크를 안 벗어. 예배당에 오면서도 마스크 안 벗어. 아, 그러면서 왜 영혼 구원은 안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아이고, 저 썩을 육신은 죽을까봐 저렇게 열심히 마스크 써대면서 왜 구원은 안 받고 구원의 말씀은 안 듣지? 죽음을 두려워 일평생 매여 있어. 죽을까봐 두려움에 공포해. 사람이 왜 죽어? 죄 때문에 죽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일평생 매여 종로릇하는 모든 자를 건져내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믿으면은 두려움이 싹 사라질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16절 천사들보다 더 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천사도 귀하게 여기잖아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고, 천사를 같이 안았단 말이에요. 안고 인간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다. 그런 얘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 저 하늘을 봐라. 내 씨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게 꼭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 것도 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안 주어졌을 때니까. 모세 시대에 주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믿음을 모시고 의롭다 하셨다.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믿음으로 의로워졌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 흘리는데 골고다 언덕에 가서 기도를 한번 했습니까? 울기를 한번 했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의인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됐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씨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조그만 나라에 인구도 얼마 안 됐어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60만 명으로 나와요. 거기서는 남자와 20세에서 20세 이상 남자만 인구 숫자에 들어간 거예요. 어린아이들 안 들어갔어요. 여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 아들 하나 있다고 치고 줄 잡아서 부인 하나 있다고 세 식구 잡아도 3, 6, 18, 한 200만 명은 되는 거예요. 200만 명 이상이 나왔죠.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그렇게 그 조그만 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씨 예수님을 취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 예물이 되었다고 17절에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니 예수님이 우리와 형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긍휼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이 너희 지파의 제사장은 땅에 속한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니고 히브리서 9장 11절 보세요.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임하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나니 예수님은요 너희 지파로 오신 게 아니라 이겁니다. 너희 제사장이 아니야. 너희 제사장은 건물 성전에서 제사장 노릇했어요. 장차 임하는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 하늘나라 지성소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지성소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하여 오셨다. 하나님이 펼쳐놓은 이 하늘 성전을 통해서 오셨다. 그래서 염소나 송아지들의 피로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거룩한 하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마리아가 아이고 선생님하고 맨질라니까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 왜? 그때 만지면 아직 죄가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데 아직 안 뿌려졌어. 마리아가 직사해
죄인이 하나님을 만지니까. 사람이 법궤를 만져도 직사했는데 하나님을 만지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었으니까 만지고 뭐 같이 기대고 뭐 이렇게도 괜찮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다시 이제 영성체로 부활하셔서 땅의 제사장이 아닌 하늘 제사장,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자기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리러 올라가기 전이니까 못 만지게 한 거예요. 그날 저녁에 와서는 야 만져라 나다 만져라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이제 피를 뿌려서 온 세상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로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니까 의인이 의로우신 의인이 의인을 만지니까 죽어요 살아요? 만져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만져봐. 너희 죄가 다 사해졌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 하늘나라 지성소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한 번에 이것을 네 자로 줄인 것이 단번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교회는 단번속죄를 믿는 데가 복음교회예요. 단번속죄를 믿지 못하고 원죄는 사함받고 자범죄는 회개하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땅에서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이루어달래. 하늘 뜻을 모르니까. 매사가 다 하나님 뜻이야. 그냥 그걸 땅에서 다 이루어달래. 예수님 보고 또 죽으란 얘기예요. 그건 2000년 전에 죽은 그거 갖고는 원죄만 사함받았지 자범죄는 그냥 남았으니까 또 죽어. 또 죽으시오. 그 뜻이요. 주기도문 암송하면 지옥 간다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짐짓죄에 해당하는 거. 짐짓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속죄를 다 이루셨는데 그걸 안 믿고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계속 성전 제사 지내려고 하니까 야 그렇게 하면은 그 짐짓죄다.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의 피 말고는 더 이상 죄를 사하는 속죄 예물은 없어. 오히려 짐짓죄를 범한 자들은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 지옥 간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성경 가지고 지옥 간 사람이 부지기수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본문으로 갑시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지극히 높으시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시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께 주셔서 예수님한테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져요. 모든 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다 보니까 노드란 말이야. 노드. 그러니까 주님이다. 다른 개혁 성경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으로다. 구약 성경에도 다 우리는 노드 주님이라고 해놨는데 그 구약 성경은 전부 그 주님을 갖다가 여호와로 다 번역을 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 따로 예수 하나님 따로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이고, 구약 성경엔 여호와라는 단어가 6번밖에 안 나와요. 6번. 그리고 전부 주님. 그래서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말끝마다 여호와 하지 말라 이거요. 왜 자기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불러? 그 여호와도 히브리어로 구원자예요. 예수는 헬라어로 구원자예요. 같은 구원자인데 히브리어로 구약은 썼고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썼고,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틀린 것뿐이지 뜻은 같은 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게 돼요. 모든 죄인, 모든 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아이고 하나님, 그때 가서 하나님인 거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100% 믿으셔요? 네. 그러면 안 놀래. 원래 알고 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예수님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래서 한 단계 밑에 앉으실 줄 알았더니 하나님 자리에 가서 있으니 놀래지. 우리는 가서 아이고 주님 때문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존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아내리라.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들이, 이것은 이제 죄로 죽은 자,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그래서 이제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 이게 구원받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죽은 자들을 빨리 살려야지 돼요. 바로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형제나 부모나 친구나 있다고 해서 다 구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말은 들어먹어야지.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뭐. 네? 여러분의 형제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줘도 안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듣지 못해서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예수님의 복음,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이 사람은 못 들어봤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듣게 해야지 돼요. 바로 지금. 그럼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지금은 구원받을 때가 오나니, 그런 소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구원을 받으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지금. 그러니까 듣게끔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라. 고린도 후서 한번 가봅시다. 6장인가? 네, 6장,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을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노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끝이요. 그리고 그 사람 아직 구원, 내가 때가 되면 구원을 시켜야지 하고 있다. 그 사람이 먼저 어느 날 교통사고나 모르다가 꽝 해서 가버리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구원의 대상이다 하면 빨리빨리 전도해야죠. 지금. 내일이 필요 없어요. 내일은 예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앞으로 1시간 뒤에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끝나면 밥 먹고 집에 가는 거 그거겠지 뭐. 그런 거야. 그냥 일상적이지만. 돌발 사태가 일어나도 안 되지만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도 마찬가지. 그래서 구원은 오늘 받아야 해요. 오늘.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만나를 그날 갖다가 당일 먹어 치우라 그랬는데 내일 먹으려고 내일 그 만나 거들어 안 가려고 남겨놨더니만 거기서 뭐가 나와? 벌레가 나오잖아.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 빨리빨리 먹어야지. 내 생명 양식을 삼아야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고 다음에 됐지 뭐 하다 보면 좀이 먹어버려. 그게 뭐요? 벌레가 내 영혼 파먹는다니까. 좀벌레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미루면. 그게 여러분들은 현명한 거예요. 그날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구원 못 받으면 뭐 다음에 받지 뭐, 올해 못 받으면 내년에 받지 뭐, 아유 나 내년부터 교회 갈 거야 했다.
그런 게 다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모든 자기 삶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러므로 나의 사랑받는 자 너희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하여 드러내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을 행해서 드러내라. 밖으로 나타내라. 그런 얘기. 그 뭐요? 구원의 복음을 밖으로 나타내서 당신 구원받아야. 당신 구원 못 받았어. 교회 다녔는데 당신 다시 태어나지 못했잖아. 아직도 죄인죄인 하는 종교인이라든지. 네가 구원을 받았던 그 구원을 밖으로 드러내라 이겁니다. 이는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네가 하나님을 성령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성령님이 하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뭘 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조건 주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도 내가 전도해야죠. 물론 내가 하지만은 주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영혼을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영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내 생각, 저 사람은 아직 내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있다 해. 이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조건 내가 있으면 무조건 그냥 주님한테 맡기고 전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또 모든 또 이제 전도도 그렇지만 이제 섬기는 일도 교회나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이거 나중에 하지 뭐. 그러지 말고 그때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3절에 이는 너희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의 선한 기쁘심을 원하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원하는 대로 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라. 모든 일을 불평과 시기가 없이 행하라. 모든 일에 뭐 이렇게 불평이 많고 오늘은 날이 굵겠다, 오늘은 날이 좋겠다, 오늘은 바람이 불겠다, 저를 살피지 말라 이거입니다. 그냥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흠이 없고 해를 끼치지 않는 자. 너희들이 흠이 없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야 돼. 흠이 없고 비난받을 것이 없고. 이제 그 비난하는 그 비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비난의 신이 그때 당시에 해시 5등
또 누시안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었다고 해요. 그 신은 계속 상대방을 비난, 흠을 잡아서 자꾸 비난하는 그런 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을 따라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비난이 없어야지 돼. 자, 여러분, 우리가 비난받을 죄 누가 처리해 줬어요? 예수님. 그럼 또 왜 자꾸 비난해요? 교회 안에서는 비난이 없어야지 돼. 그럼 내가 남을 비난하면 그 사람도 나를 또 비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비난받을 흠이, 자, 흠 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죠?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송아지, 염소 다 그러죠? 그 죄 없는 예수님의 모형. 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애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 아니에요? 모임이. 그러니까 서로가 흠잡을 게 없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아이고 전부가 예수님 닮아서 어째 이렇게.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다 예수님 닮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누구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부 하나님 닮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자매 볼 때 하나님 보듯 해야지 돼. 아멘? 니 보고서 뭐 누름키고 막 이러지 말고 시끄리고 그냥 막 눈을 부릅뜨고 이러지 말고. 그건 누구한테 눈을 기는 거요? 예수님한테 눈을 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 예수님 믿는 형제자매를 눈을 기면 안 돼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시비가 없어야 해요. 시비, 비난이 없어야 해요.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흠이 없고 해를 끼치지 않는 자, 곧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민족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너희가 세상에서 그들 중에 빛들로서 빛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 빛이 돼야지. 세상에 빛이 되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잖아요. 죄의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지옥은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그 빛이 없는 데가 흑암의 권세가 있는 것. 흑암은 뭐요?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권세는 지옥입니다. 지옥. 자,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왔죠? 자, 골로새서 1장 뒤로 한 장 넘겨서 13절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완료형이잖아요. 자,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시어.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으니,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대전중앙침례교회당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왕국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요, 땅에서 왕국을 누리다가 그
내 마음의 왕국을 누리다가 내가 누리는 왕국에 이제 죽어서 그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내 마음에 있느니라. 그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나 같은 죄인도 하늘나라 갈 수 있네 하는 순간에 들어간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어둠에서 나왔으니까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그러니까 죄인들하고 같다 라면 여러분들이 빛나야지. 같이 어두우면 돼요? 아니 전등불이 켜져 있으면 깜깜한 데로다가 전등불 켜갖고 들어가면은 그 안에 하나도 안 와요. 죄인들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해야지. 빛이 바라는 게 없으면 그들하고 똑같이 빛이 없어. 그러면 어둠에 휩싸여 있는 거야. 그리고 16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빛나려면은 빛의 역할을 하려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지니 이것은 내가 헛되이 달려가지 아니하였고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기뻐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증거를 제시해야 돼. 생명 받았잖아요. 영생 얻었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지니 증거 내놔 이겁니다. 증거는 생명의 말씀 제시. 그래서 내가 상담하고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오나 하고, 형제님, 자매님, 상담 중에 어떤 말씀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질까 하고 물으면은 성경 뭐 처음 하는 사람이 성경 장절은 못 외우지요. 그러나 스토리는 알잖아. 말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에서 내 죄가 사해졌네, 다 사해졌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29절이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제일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면은 생명의 말씀이 안 나오면은 1시간 내서 1시간 반 입에 침이 마르도록 딱 했는데 딴소리 딱 하면은 맥이 다 풀려버리는 거야. 헛짓한 거 아니오. 그렇다고 처음부터 또 다시 할 수도. 먼저 조금 더 보충 설명해주고 마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해봐야 안 들어가거든. 이미 1시간, 1시간 반에 이렇게 지루해. 그게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은 지루해가지고 몸 비비 트는데 거기다 자꾸 한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고 다음 주님께 맡기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말 대답이라도 어떤 말씀에서 제가 사해졌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마음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좀 마음에서 기쁘고 힘도 나고 상담한 보람이 있네. 그런데 헛소리 해버리면 맥이 탁 풀려버려. 그러니 하나님도 얼마나 그런 사람 보면서는 아이고 어리석은 인간아, 하나님도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성령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말씀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그
정표를 가지고 살아야지 돼. 여러분들 내가 누구라는 신분증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말씀에서 죄사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생명의 그 말씀을 당신 구원받았어?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 이 말씀에서 받았어 하고 당신 누구야? 나 한 아무개야 하고 주민등록 딱 내놓듯이 나 이 말씀에서 받았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받았어 뭐 한다든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받았어 한다든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받았어요 한다든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받았어요 한다든지 그게 생명의 말씀이 제시가 딱딱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게 하늘나라 천국 가는 천국 입장권이요. 입장권. 여러분들 차 탈 때 KTX 비행기 탈 때 탑승권 없으면 타요 못 타요? 천국도 여러분들 그 천국 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돼.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말씀을 내가 표로 가지고 있어야지 돼.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걸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제시해. 야 이렇게 구원받아야지 돼.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어 하면서 너도 구원받아야지 돼. 넌 구원 아니야. 생명의 말씀을 제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제시해서 너는 죄인이야. 처음부터 내 죄는 다 사함받아 이러면 안 돼. 믿지도 않고 거꾸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은 지옥 가. 너 죽으면 지옥 가. 듣기 싫어 해도 너 죄 있잖아. 있지. 죄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 없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려면 교회를 와야지 돼.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줘야지 돼. 다시 태어나야지 돼. 이런 걸 자꾸 전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 다 사했어. 이거부터 알려주면 안 돼요. 문제도 모르는데 답만 가르쳐주면 뭔 소용이 있어. 문제를 먼저 너는 죄인이라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는 죄인이야. 심판받아야 돼. 심판 안 받으려면 의인이 돼야지 돼. 의인이 되려면 우리 교회로 와 하고 전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담할 자격이 되면은 성경 펴서 자 봐라. 성경 펴서 상담을 하든지 내가 못하면 교회당을 데리고 오든지 아무것도 않고 있으면 뭐요? 생명의 말씀 가지고 있는 거요. 빛을 가지고 있는 거요. 빛을 발해야지. 여기 지금 전등이 켜져 있죠? 이게 빛을 발하지 않으면 전등이 아니에요. 등이 아니잖아요. 등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열처녀에 비유해서도 등불이 꺼진 사람은 신랑을 맞이했어요? 맞이 못했어요? 그러면 신랑을 맞이한 사람은 등불 켠 사람이요? 꺼진 사람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의 등불이 내 안에 밝게 비추고 있어야지. 그래서 어두운 사람에게 계속 비춰줘. 이리와 빛 가운데로. 이리 날 따라와 빛을 가지고서 안내할 거 아니요? 예수님 앞으로. 한 목사 앞으로 하려니까 예수님 앞으로 하려면은 한 목사 앞으로 데리고 오란 말이에요. 인도에서. 자기가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그냥 말로다가 다 그냥 망쳐놔가지고서 어이구 이거 어디서 이단인가 봐. 이거 구원편에 이런단 말이에요. 생전 안 들어먹어. 그러면 하려면 체계적으로 말씀 제가 목사라도요 상담할 때 전도할 때 아무리 말로 해서 성경 펴놓고서 딱 하면 말씀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데 또 성경 펴면은 저거 신천지 아닌가 저거 여호와 증인 아닌가 마귀들이 전부 망쳐놔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했거든. 마귀가 성경 가지고서 마귀 길로다가 미혹시켜가지고 그래갖고서 올바른 빛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까지도 오해를 받게 한단 말이야. 그렇든지 말든지 우리 주님은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맡기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겨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삐뚤어진 시대에게 그냥 끌려갈 것이 아니라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그런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 잘못 가는 길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요. 대전중앙침례교회 이거 하나의 단체 이름이요. 여러분들이 교회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한 영혼이 전도하는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성전 건축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또 이렇게 우리는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자로서 또 항상 그 받은 빛을 어둠의 세계에 비춰져서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